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신약의 중심이 무엇인가? 신약 성경의 중심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신약은 사실 구약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 노선, 특별히 그분이 어떻게 성육신 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죽으실 것인가, 부활하실 것인가, 승천하실 것인가,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할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신약은 바로 구약 성경의 성취, 완성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됩니다. 우리 어제 했었지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도 또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예언의 모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20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바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모든 일, 이것이 바로 이런 아까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신약에서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도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했다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셔서 나게 머리를 깨뜨리시고 또 그분이 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실 것이다. 이러한 그런 예언의 모든 말씀이 바로 구약의 예언은 신약의 성취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로마서의 1장 2절에 말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이러한 모든 행하셨던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렇게 미리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이루실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일들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계속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주된 내용은 바로 구약의 성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예언의 말씀의 이루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점점점 그리스도는 사실 구약에 보면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결국 그분은 구약 가정을 통해서 신약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 성경의 계시록을 보면 모든 것을 결국 수확하죠. 수확.
모든 것이 이제는 성장의 결과는 추수하고 열매인데 바로 성경의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장 발전하여 결국 수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보면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는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 여자의 처음엔 여자의 씨, 사단 멸하면서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씨, 그다음에 이삭의 씨, 다윗의 씨. 그것이 결국 뭐예요? 점점 성취가 이루어지 그분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에 보면 그 주님이 이렇게 처음에 한 아이로 태어났지만 그분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바로 처음에 하나의 씨로 그분이 오신 분이 성장 발전을 통하여 결국 그분이 뭐예요? 오늘 뒤에 보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결국 영존하신 아버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바로 구약의 여자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분이 결국 누구신가? 바로 영광의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바로 성경의 전체에 대한 계시의 완성이 됩니다. 신약 성경이 중요하죠. 우리가 새 언약 신약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성경 계시의 완성이다. 완성.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완성을 하게 되죠. 완성. 하나님 말씀을. 골로새서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25절을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 경륜이나 직분이나 경륜이나 비슷한 애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 경륜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루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는 삶이다. 우리가 사실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졌지만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또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성경이 완성이 되죠. 완성.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하지 않았으면 복음서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만 있다면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과 능력들을 볼 수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완성하기 쉽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경을 어떻게 완성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교회를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 전체의 계시의 완성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데 그가 핵심적으로 기록한 계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예. 이 이야기를 나는 결론적으로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함을 갖고 사랑하면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은 사실 비밀스러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의 핵심 내용이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가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바로 성경의 계시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이제 거기 에베소서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끝까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내가 이 비밀이 크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길에 보면 5장에 보면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우리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쫙 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뭐예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의 삶을 살지만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서 이것은 하나의 작은 그림자죠. 앞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사랑과 친밀함과 누림과 함께함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뭐예요? 성경의 계시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대부분 하나의 예표고 상징이고 그림자. 우리가 물을 마시면 또 목마름이 있어요. 식사를 해도 또 배고픔이 있어요. 주님은 그러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면 영원히 목마름. 진짜 우리에게 참된 생수는 그분이다. 뭐 배고프면 또 배가 고프겠지만 또 먹어야겠지만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모든 참된 식재는 그리스도다. 왜? 성경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구속받은 바로 우리 교회. 그분과 하나 되는 역사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도 깨닫고 또 하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비밀과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또 하나의 비밀을 깨달아요. 이 비밀이 중요한데 그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써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배되고 우리 안에 공급되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분은 처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성령의 교통하시면 전달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결국 어떻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왜 오셨어요? 사실 우리가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깊지 않은 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영원한 공급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러한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십니까? 쉬운 말로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육신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돼요. 또 그 증거로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또 승천하셔서 이제 모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보혜사 성령에게 부어줌으로 드디어 우리가 연합되었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하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고 있는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접되고 우리 안에 오신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사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어디입니까? 바로 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뭐예요?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 영광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럼 이것이 진짜 뭐예요? 비밀 중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내대한 그리스도가 간단한 말 같지만 사실 하나님 복음의 핵심의 모두 중심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그분을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참된 영광의 참된 소망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그럼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래서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우리 사람 안에 오셔야 돼요. 우리 오기 위해서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창조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들은 이 사람을 진짜 부러워하죠. 왜? 천사들은 그렇게 능력과 파워를 갖고 있지만, 권세를 갖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온전하심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천사들이 사람을 되게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게 심하면 어떻게 돼요? 질투가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거역을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섬기게 돼요? 우리가 더 능력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은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시죠. 왜? 항상 형상은 바로 다른 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 두고 계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바로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 안에 그 영접할 수 있는 길이 확 열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우리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실제적으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나무로 우리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그걸 호흡하는 게 사실은 주님과 연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마시면 결국 이 먹음은 결국 주님과 어떻게 연합을 의미합니다. 항상 우리는 먹음을 통해서 그 먹은 것들이 결국 우리와 연합되죠. 내 살과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먹음은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을 갖게 돼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 그분 자신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처음엔 독생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나중에는 진짜 많은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우주를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생명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데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생명을 있는 것들을 저희 점점점 이렇게 확장, 번식한다는 번식. 생명의 기능이 존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놀라운 최고의 뭐를 갖고 있어요?
나쁜 말이 아니고 번식력을 번식. 그 결과가 우리예요, 우리.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확장. 그 바로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한 분이셨지만 그 그리스도가 진짜 확장돼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결혼해보면요, 자식을 하나 낳는 거하고 자식이 한 5명 있는 거하고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차이가 달라요. 뭐 하나도 이쁘겠지만 한 5대면요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 여기 둘만 있어도 좀 그렇지만 5명쯤 되면요 그냥 그것이 뭐예요? 그 가정의 영광, 부모님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하나님의 그 박한 아들들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눠주고 분배함으로 그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주님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분을 계속 먹고 마시고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그분과 결국 연합했죠. 하나님. 그래서 주와 합한 자를 한 영 이렇게 말씀하고 그럴 때 우리는 또 서로 하나가 돼요.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과 영원한 삶을 최고도로 누리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전제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도, 하나님이 왜 죽으셨는가, 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실 그 의미도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도 우리 안에 오시고, 그래서 내주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 오늘도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늘 인식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같이 결단하고 행동하고 해야겠다. 이것이 뭐예요? 진짜 신앙생활.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그 인식이 있어야 돼. 내 안에 그분과 내가 그 영합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주님을 호흡하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을 먹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그분으로 충만해서 또 그분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결국 갖다. 여러분들 이런 생활이 되면요, 지금은 표시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축복이 진짜 있어요. 우리가 조그만 시가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성장하죠. 그리고 잘 자라고 열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고 거기서 주님의 간증과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기 전에 신약 성경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게 해주시고 전체적인 내용,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영광임을 믿습니다. 기한 예를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